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추운 겨울에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인사한 거는 저는 좀 더운데 있다가 왔습니다. 30도에 있다가 바로 저를 환영했는지 영하 10도라 그러던데요. 40도의 차이가 나는, 지구가 넓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주제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과 교감하게 되고 화합하게 되는 것을 지금 이 대림절 말씀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 사실은 이것을 깊이 묵상하여 깨닫고 내 마음이 인정한다면 감사가 중심이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실히 삽니다. 어찌 보면 성실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타종교의 사람들이 훨씬 더 성실하게 정말 그 사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마음이 아플 정도로의 휴머니즘을 느끼게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무슬림과 힌두교도들이 대부분입니다. 말레이 사람들은 거의 다 무슬림이고, 인도 종족, 인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거의 다 또 힌두교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그 힌두교 사원이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것을 잠깐 가보았는데 30도가 되는 날씨에 얼굴을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히잡이라고. 여인들 머리와 여기 입을 다 가리고 눈만 보이게 하죠. 겨울에 입으면 좋을 만한 옷을 30도에 입고, 그 사원의 계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그것을 맨발로, 여성들은 맨발로 가게 하더라고요. 맨발로에서 정상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땀이 날까. 신과 화합하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렇게 줄지어서 올라가는 행렬을 보았습니다. 또 불교는 어떻습니까? 해탈하기 위해서, 득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행하는 가운데 우주의 원리와 합쳐지기 위해서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수명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불교나 힌두교는 윤회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 짧은 100년 동안에는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도가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서 그 수행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피조 세계는 반복되는 윤회가 아니라 한 번 생명이 부여되고 그 생명은 끝을 향해서 갑니다. 헬라어 철자 첫 글자가 알파이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이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피조 세계에는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를 있게 하시니까,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 피조 세계의 한 구성원으로, 한 존재로 들어오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했던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헬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사고를 배우고 공부를 합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유한자가 무한자의 지식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누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유한의 꿈이 무한에 이르는 것인데, 어떻게 무한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가 스스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것은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걸림돌이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요, 그 말입니다. 걸림돌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이 어느 연예인과 어느 연예인이 스캔들에 빠졌어. 참 희한하죠?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스캔들이.
바울의 신학의 중요 요소죠. 십자가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헬라어로 스캉달은 돌입니다. 돌뿌리. 무슨 뜻이냐면 막 급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돌뿌리에 걸리면 넘어지죠. 그게 스캉달에 빠진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지식이 이렇고 아름다움이 이렇고 진리가 이렇고 정의가 이렇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턱 걸린다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이 말은 인간의 사고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캔들입니다. 스캉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패된 마음이 회복될 수도 없고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아무리 그렇게 그 높은 사원을 30도가 되는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맨발로 그 뜨거운 돌을 밟으며 올라가고 내려가고 매일같이 그렇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격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은 10년을 수행을 해도 100년을 수행해도 알 수가 없는 지식입니다. 자연과 경험과 과학을 뛰어넘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은총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대림절마다 그리고 사순절마다 이 한 문장을 적어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십시오. 매너리즘, 형식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평생을 수고해도 그 도에 합쳐지려고 그렇게 10년, 20년을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루 만에 한순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는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으시고 너희는 더럽다, 너희는 추하다 라고 배척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한 자리로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의 매출을 일으키는 바겐세일의 한 할러데이 시즌으로 이해합니다. 무슬림 국가인데도 놀라운 것은 이 뜨거운 성탄절이죠. 뜨거운 성탄절에도 밤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바겐세일이라고 여기저기에 네온 사인을 붙여놨습니다. 하나의 명절에 휴일의 하나인 것이죠. 연인들끼리 서로 만나서 데이트하고 밥 먹고 선물 주고 받는 그런 시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이 대림절의 의미와 성탄의 의미를 알고 마음으로 교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교감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누군가를 처음 좋아하게 돼서 그 마음이, 그 긴장하고 떨리는 마음이 전달이 됐을 때 그 전달되는 과정이 정말 시간이 참 다르게 느껴지죠.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마음을 전달시키고 할 때는 그 시간이 질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 그 한 시간이 하루 같고 한 달 같을 때가 있고 또 그 전체 한 달이 한 시간처럼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교감이 돼서 다시 나한테 전달이 돼서 나도 당신이 좋아요. 이 마음이 확인됐을 때 여러분 정말 이 신비한 것이죠. 이 마음이 교감됐을 때 그 쾌감을 어떻게 다른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은 신비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피조세계에 없는 존재가 행복감을 극치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통했어. 통했어. 안 통해. 마음이 안 통해. 속상해 죽겠어. 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타락한 우리들의 마음과 통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녀라면 나를 와서 찾아오고 아빠, 엄마하고 와서 안기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뭐뭐 했는데 뭐뭐 했어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 나 이런 거 해주세요. 오늘 엄마가 해주는 김치볶음밥 너무 먹고 싶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모든 친밀감이 다 상실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훨씬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교감이 안 될 때. 여러분, 그래서 짝사랑이 아프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본인이 느끼는 그 강도는, 에너지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옆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정신 나갔다 그러죠. 미쳤다 그러죠. 네. 대중문화를 공부하는데 가끔 아주 이해가 안 가는 재밌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 네. 어떤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소녀가 그 주소를 알아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밤을 새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밤을 새고 기다려서 그가 나타나면 캬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가서 사인해달라고. 그게 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인을 해주면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은 상상을 계속 하는 거죠. 그 에너지가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줄 테니까 나가서 뭐를 사와라, 뭐를 구해와라. 그런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죠.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게 전달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무슨 방법을 통하고 선물을 주고 다 해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무제한으로 공급해주고 햇빛과 물과 공기를 정말 수십억을 매겨도 아깝지 않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평생 공짜로 줘도 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커질수록 그 에너지가 상상을 초월하게 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피조물 만든 것인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로 다른 창작물을 하나 만들어버리면 되지. 우리 정도의 사고력을 가졌을 때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아들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지극히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지극,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의 최고죠. 그 최고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은 최고는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요구를 할 때 아브라함에게 너를 바쳐라. 너 충분히 살았으니까 너의 생명을 나에게 다오라고 요구하지 않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칠 수 있겠냐고 물으신 겁니다. 그 왜 물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나는 너를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 마음과 교감됐을 때 주대심을 영으로 고백하게 되면 아들도 바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막으신 것이죠. 너는 안 해도 된다. 너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아들과 딸을 나는 받을 생각이 없어. 대신 내가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당신의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과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빌립보서는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본질이 하나님입니다. 약간 깨달음이 깊은 성자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통찰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 하나님의 신이 임한 예언자, 엘리야와 같은 분, 그거 아닙니다. 너무나 자비를 베푼 종교적인 성자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너무나 똑똑한 사람, 소크라테스 이상의 철학자, 인류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깨달아 주신 선생님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본체입니다라고 계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 그것은 종의 형체를 입는 것이다. 하나님은 왕이 돼도 종의 형체를 입는 것입니다.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인간들끼리의 삶을 비교해봐도 열등하고 추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앞에서 무엇이 이렇게 꾸며주죠, 정체성은. 어떠한 사람,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그 다 사람입니다.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다 사람입니다. 똑똑한 개, 멍청한 개, 다 개입니다. 우리는 형용사에 많이 미혹이 됩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똑똑한 개도 개고 멍청한 개도 개입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임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됐습니다. 왜 사람이 됐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사람이 됐습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 원래 섬김은 노예들이 하는 거죠. 이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주인을 섬기는 거죠. 주인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그런데 종들도 대부분은 살면서 섬깁니다. 종들이 다 목숨을 바쳐서 주인을 섬기지는 않죠. 그러나 여기 빌립보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종하고 섬기는데 어떻게까지 복종했다 그럽니까?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은 자리에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 가장 높은 분이 지극히 낮은 것,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한 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으로 주님이 들어오시고 특정한 역사, 특정한 민족, 특정한 성별, 특정한 시대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입는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어떤 특정한 것을 통해서 다른 것과 배제가 되면서 그 정체성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을 때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면 예루살렘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면. 그게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는 갈릴리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그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 한계에 들어온다는 뜻이고, 이 한계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만드신 이가 알파와 오메가의 운명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도 없었고 소화가 되질 않는 거죠. 너무 큰 사랑이라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그 과정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과 만나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시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교감이 되고 전달이 되면서 평생을 생명력 있는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과 교감하게 돼서 감사가 중심이 돼서 그 에너지가 이제 차오르고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닮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명령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명령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기쁜 일입니까?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쁜 분, 악신이 아닌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골리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절대 못 품어. 내가 못 품게 장치를 해놨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라 라고 명령을 주셨을 때는 그걸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주셨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충분한 마음의 준비와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사랑할 충만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 마음과 우리가 교감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이 성탄절에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하나의 시즌으로 지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충분히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섬김의 사역, 그 섬김의 사역을 하는데도 부끄럽지 않고 억울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죠. 원래 노예는 부끄러운 일이죠.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것을 한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신분이 낮아서, 그리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있네라고 한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섬김은 자발적이면서 역설입니다. 행복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실 노예가 뭐가 좋겠습니까? 종이 되는 게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으면서 자라고 또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날이 누구의 생신인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의 생신에 내가 선물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게 참 이상하죠.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에 여러분 선물을 기대하세요? 충무공 이순신이 태어난 날에 내 애인이 왜 나한테 선물을 안 해주지? 그게 섭섭하세요? 그건 아니죠. 독특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일에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일은 없어요. 근데 성탄절에는 이상하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생긴 거죠. 사실은 생일 맞은 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선물을 받으러 온 게 아니죠. 자기들끼리 물물 교환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게 대림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감사하면서, 송구해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까를 생각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인 것이죠. 시각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선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교감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섬길 때 그것이 내가 예수님에게 성탄 선물을 드린 것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직접 무엇을 이렇게 던지거나 소포, 하늘로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그걸 하나님이 받지는 못하잖아요. 다시 땅에 떨어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요구하실까?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돌봐주고 싶고, 내가 사랑해주고 싶고,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그 사람들을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좀 돌봐주지 않겠니? 그걸 나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선물로 좀 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면 먼저는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하면 좋겠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이해만 하고 교감만 해줘도 좋겠다.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어도 좋으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면 신비한 일이 생깁니다. 일상생활도 감사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의 성숙의 단계이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에도,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에도, 심지어는 잠을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와 말씀 묵상의 여러분 개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과 교감이 되면 그 일상도 바뀝니다. 그러나 이 체험이 없이, 이 채널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산만한 우리의 삶이 직장 생활이나 공부하는 것과 밥 먹는 것이, 걸어다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교감이 되면 연인들이 기뻐하고 교감하는 것처럼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강교회 교우 여러분, 대림절을 맞으신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기간에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살며 연약한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도록 사랑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교감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같이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대림절과 성탄절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시며 지극히 낮은 자리에 태어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마음을 간직하며 곧 교감되는 가운데 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을 이해하며 또한 부활의 소망을 이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에 몇 번 다녀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교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섬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찮음과 부끄러움과 불쾌감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며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광교회 대림절 예배와 성탄절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낮은 자리에 임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교감하며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교우들에게, 나아가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